안녕하세요. 2월 7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바울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1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네요. 어리석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소식으로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종합해 보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거죠.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거였죠. 내 자아를 죽이고 나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쩌면 혐오스러운 사건이지 않았을까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세요. 여기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전도의 형식과 전도의 내용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먼저 전도의 내용은요, 위에서 살펴보았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도. 참 미련해 보이죠? 세상의 죄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형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나요? 말로 하실 겁니다. 말로. 그렇죠? 여러분이 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까요? 미련해 보이실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종교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종교는요, 인간의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여서 저처럼 의지력이 강한 사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은요, 종교가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표현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말로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가 말로 십자가를 전하면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3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알고 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라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다. 하나의 재물은요, 딱 하나의 죄만 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는요,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맞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용서해라, 나눠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봐도, 자세히 봐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씀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러죠. 꺼리끼는 말씀이고요, 불편한 말씀이고요, 미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가요? 용서하고 나누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인가요? 마지막 5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닌 지혜와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전에 봤던 그 만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어떤 아이가 지방에서 시골에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 아이를 스카우트합니다. 그 아이를 스카우트를 성공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야, 뭐가 먹고 싶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싶었나 봐요. 아마도 듣기 원하는 대답은 뭐 갈비, 뭐 불고기,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것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껏 살면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것은 오징어 젓갈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갈비나 불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징어 젓갈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그 아이에게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셨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여전히 오징어 젓갈 같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만을 구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